저희들이 지난주에 그 갈멜산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우리가 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 야는 여호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갈멜산에서의 제사였죠. 갈멜산의 제사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둘이서 제사를 드리면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한번 그거를 내기하자 그랬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춤을 추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난리를 쳐도 아무런 어떤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넘어가고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제물을 각을 떠서 놓고 거기다 물을 12통을 부었는데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확 태워버립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여호와가 진짜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 바알 선지자 450명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기손 시내에서 이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합이 이 당시에 왕이거든요. 아합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겁니다. 이제 비를 내리실 거니까 당신은 빨리 비를 피하기 위해서 궁으로 빨리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차를 타고 궁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갈멜산에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늘은 쾌창합니다. 구름 한 점 없어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야, 이 산꼭대기에서 저기 바다 쪽을 봐라. 무슨 징조가 있느냐? 근데 징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알아서 내가 또 기도할게. 그리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참 기도하고 나서 야 징조가 있는지 봐라.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몇 번을 기도하냐면 7번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7번째 다시 그 종에게 야 한번 봐라 무슨 징조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종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바닷가에서 이렇게 몰려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7번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큰 징조가 있는 게 아니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빨리 왕궁으로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비에 막혀서 궁에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 말대로 그 조그만 구름이 큰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그냥 소낙비가 막 억수까지 계속해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7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6번까지는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7번 기도했더니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또 뭐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그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움직였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야! 3년 만에 이제 다른 데서 3년 6개월이라고 얘기하죠. 비가 내렸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바알 이 갈멜산에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고 바알 선지자를 죽였고 비가 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아합 왕의 부인인데 이 이세벨은 그냥 여자가 아니고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 그리고 왕이면서 바알 선지의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세벨이 자기가 그렇게 추종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죽고 나니까 이 여자가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비가 3년 만에 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여태까지 그렇게 신봉했던 이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것 때문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오히려 내가 너 엘리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딱 들려오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 마음이 녹아버리고 이제는 절망하는 거예요. 아니 비도 왔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바알 선지자를 죽였는데 어떻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는 이 엘리야가 여기서 낙심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 쭉 걸어가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이세벨도 회개하고 아합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고 이제는 이 광야에서 이 노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밑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 누워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살 목적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죽이십시오.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도 뭐 이렇게 뭐 제대로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나 죽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떡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요. 엘리야 엘리야야 너무 낙심하지 마. 그리고는 이 떡과 물을 먹고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어디를 갑니까? 호렙산을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비가 내렸지만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런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힘을 주셔서 그가 이제 호렙산에 가게 하셔요. 자,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2번을 봅니다. 자, 질문 2번을 보시면 1번은 제가 이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2번을 보시면 엘리야가 40일을 걸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걸어서 거기서 시작해서 걸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기를 호렙산인데 호렙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맞나요? 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을 다른 말로 호렙산을 다른 말로 하면 시내 산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산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났었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이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주셔요. 그죠? 십계명을 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요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그죠?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으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새롭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좀 전에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점점 기진해지게 되어지겠죠. 자, 여기 3번을 보시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자, 엘리야가 절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만들었어요. 자, 엘리야가 절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4절 한번 봅니다. 4절 보시면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이제 절망한 거죠.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서 날 죽이라고, 내가 먼저 죽겠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니 나 죽겠다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나를 죽여달라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엄청나게 대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랬는데 4절 이렇게 보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가봅니다. 10절을 가보시면, 자,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자기의 열심이 유별하다 그랬어요. 그죠? 나의 열심이 유별하다. 유별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엄청나게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 열심이 유별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유별하다. 그런데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밑에 보니까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남았건을 그랬어요. 오직 선지자건데 오직 나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아있다. 다 떠나고 다 배반했는데 오직 나 하나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나만이에요. 오직 나만.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를 보시냐면 14절을 또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 똑같이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죠. 그죠? 나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나는 열심인데 다른 사람은 안 그래. 근데 보십시오. 지금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두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디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 앞부분을 가봅니다. 18장을 가볼게요. 18장 22절 18장 22절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 이로다. 자,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여호와의 선지자 가운데는 누구만 남았다고요? 자기만 남았다는. 나만이에요. 나만.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나만.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요게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8장을 보셨죠. 그 앞부분에 가보시면 18장 어디를 가보시냐면 4절을 봅니다. 3절과 4절을 볼게요. 18장 3절과 4절 18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아합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근데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몇 명을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오바댜는 사실 오바댜가 지금 돌봐주고 있는 선지자가 몇 명인 거예요?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그리고 뒷부분에도 가보면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 여기는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내 주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100명을 숨겨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 얘기가 엘리야 선지자 당신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100명, 적어도 100명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엘리야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남았거늘. 요거 다르게 생각하면 교만인 거예요. 그죠? 다르게 생각하면 교만인 거예요. 자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나만 남아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럼 마치 자기 혼자만 마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것처럼 고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게,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내 믿음을 좀 먹어요. 어제도 그 이제 주현도 선교사님 뭐 이렇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했는데 그 중국의 우르무치라는 곳에 그 신장 거기가 이제 되게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비자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뭐 10여 년 오랫동안 거기 사역을 하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뭐 어떤 서류가 준비되고 뭐가 되면 영주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준다. 그럼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를 다 넣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나올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적어가지고는 힘이 쭉쭉 빠진다. 기대했는데 그거 놓고 준비했고 또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야 너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다 힘들어. 그러니까 하여튼 견디고 살자. 견디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다 물어보고 다 힘들지. 그죠? 물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 고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오후에 그 김민호 목사님 와서 말씀 드릴 때 야, 참 저런 인생 내가 어떻게 사냐. 난 진짜 못 살 것 같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렇게 실명하는 거거든요. 이러고 어떻게 사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왔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본 사람이 있더라. 그죠? 근데 마치 나만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나만 혼자 되게 열심히 쓰던 것 같고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 이게 이제 첫 번째죠. 두 번째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한 게 뭐냐면 자기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즉 이 갈멜산에서 450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해서 영적인 싸움 승리하고 이들을 죽이고 비가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이세벨조차도 그랬는데 이 기대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수없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되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박해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을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유익이 그게 더 좋았었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한 거라면 나머지 결과는 누구에 맡겨?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 자체가 다 사실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면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요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요 이야기들 우리가 잘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제 하시는데, 자,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제 이런 낙심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까 하나님의 산에 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게 되어져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찾아오시는가?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11절을 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자,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바람이 있어요. 뭐 바위를 부술 만한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안 계셨다 그랬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바람 후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진이 있어요. 근데 그 지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나요? 지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며. 자, 세 번째는 또 지진 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데 자,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바람, 지진, 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줄 알아요.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에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때 이런 기적적인 사건, 이런 엄청난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뭘 통해서 만나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 주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해도 떠나가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삽니다. 왜?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이거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만나 주시는데, 자, 13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그죠?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놀래가지고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듣고는 놀래가지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하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엘리야가 쭉 이런저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한 줄 압니까? 내가 왜 이런 줄 압니까? 나만 혼자 남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유별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먼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는 거.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 세 가지는 뭡니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찾아오셔서 사명을 세 가지를 주죠. 첫 번째가 뭔가요?
자, 어디를 보냐면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저 북쪽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사엘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는 뭘 하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너는 또 누구의 아들?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 밑에 16절 밑에 보면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누구에게? 엘리사. 요건 엘리사, 이 사람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는 거예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에후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사명을 찾는 것이 회복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할 일을 깨닫는 것,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에후라고 하사엘은 둘째치고 에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합의 신하거든요. 아합의 신하인데 아합이 전쟁터에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에후가 그 아들 왕을 죽이고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을 또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세벨도 이 에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가 이제 에후가 되어져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속 사역을 이어가시게 하시지요. 자, 그다음 세 번째 6번을 봅니다. 6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 또 뭘 얘기하십니까? 자,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더라. 자, 아까 앞부분에는 엘리야는 누구만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나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나만 제대로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제대로 믿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남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7,000명을 남기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을 몇 명? 7,000명이. 엘리야는 나 혼자 나 하나 남았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웃기는 소리를 하지만 아니야. 7,000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엘리야를 꾸짖는 것이라기보다는 엘리야에 너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가 있어. 너 이 동역자를 바라는 얘기죠.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동역자를 찾아야 돼요. 자꾸 동역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그것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용기를 붙돋아 주고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야죠. 아까 오바댜가 숨겨놨던 100명의 선지자들도 있고 엘리사도 선지자 후보생이잖아요. 엘리사도 있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나중에 이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거든요. 죽지 않고 그때 엘리사와 함께했던 선지자 후보생 무리들이 있어요. 선지자 무리들이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용기를 붙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 혼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열심, 자기 연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다 보면 자기 열심이 자기 자랑하게 되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 혼자 남았거늘 뭐 이렇게 다 한 뿌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고 마치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주일 오후에 그 김민호 목사님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은혜라고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은혜가 뭐냐, 그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오히려 그 은혜가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고난을 가져다 줘요, 아픔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다만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시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쓰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제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엘리야를 많이 얘기해. 그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비교했습니까? 엘리야로 비교했어요. 엘리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비교하고 말라기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선지자 가운데 아주 뛰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두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죠?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얘기할 때 누구를 예를 들어요? 엘리야를 예를 들어요.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지 않더냐. 엘리야를 얘기 드립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성경에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칭찬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엘리야도 뭐 하더라? 낙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다시 엘리야 같은 인물도 엘리야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한순간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엘리야 선지자도 푹 떨어지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내가 뭘 했다라고 하면 영락없이 우리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 안에 저를 통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사실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도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기도예요. 하나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는 하나님 기도가 되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셨지만은 그냥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최고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든 못 받든 그거는 둘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를 내 중심에 생각하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은 거야. 내 마음이 평안 은혜 받은 거야. 다 내 중심이에요. 이거는 바르게 드리는 예배 같은 거예요. 참 예배는 내가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서 중심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냐면 내가 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죠? 내가 하면 절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더 넘어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오직 나만 남았건을 3번씩이나 나온 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